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지금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자 그래서 풍랑 일고 배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건너가서 하신 것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여길 떠나라고. 그래서 또 배 타고 또 떠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가도 싫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떠나세요. 라고 해서 주님이 떠나왔습니다. 이제 떠나서 배를 타고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에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중풍병자는 이 몸을 쓸 수가 없는 마비가 된 상태이죠. 그래서 거동할 수 없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해라 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는 좀 간단하게 한 절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또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도는 언어로 로고스라고 말씀해요. 로고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고 계셨다. 진리를 전하고 계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왔다.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들것에 들고 네 명이 그 모서리를 천의 모서리를 잡고 침대처럼 그를 누워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비가 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자세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표현은 됐으나, 어떡하지, 큰일 났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네. 그러면 우리가 저 지붕을 뚫자. 지금같이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지붕이 아니니까 그때 진흙을 이기고 그래서 바르고 대나무로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고 그곳에 지피라든가 또는 진으로 된 기와를 얹어 있는 그러한 집이기에, 또 그때 그 가옥 구조가 위가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죠. 물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 계신 그 자리 밑으로 내어 내리는 거예요.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행동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다른 집에 지붕을 뜯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은 100%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돼 라는 그 믿음이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과연 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마태는 음, 어떤 시간 순서대로
주님의 사역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의도적으로 말씀을 모았어요.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꾸면서라도 이것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순서를 좀 바꿨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금 2 장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좀 뒤편에서 지금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바로 8 장에서는 백부장의 믿음, 나병 환자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제자들한테는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고 그러고 지금 9장 1 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 중풍병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4 명이 데려왔는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그들은 주님만 만나면 된다라고 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서 주님을 만나겠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무엇을요? 그들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한 가지,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고,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왜 믿음이 없니? 나를 그렇게 못 믿니?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동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열성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은 그 병을 치료하길 원했지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치료받을 거야 했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라 그러냐? 왜 주님께 찾아와야 된다? 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문제 해결은 두 번째야, 두 번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 병의 치료의 문제, 다른 어떤 문제, 이거는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죄의 사함이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내 죄 사함 받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3절 4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 말씀에 능한 자이죠. 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이 서기관들이 어디로 왔어요? 저기 북쪽 그 나사렛 있는 갈릴리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나 하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씀 하나 하고, 사실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고 뭔가 다른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앉아서, 일찍 가서 앉아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신성 모독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인데 죄를 사한다고?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서는 속으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야?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 가운데서
비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도 아시지만 보여지는 것도 알지만 우리의 믿음도 아시지만 우리들의 생각 악한 것도 알고 죄성도 알고 있어요. 너희가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 지금 나를 찾아오는 사람의 길목도 다 막고 너희가 앉아 갖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트집 잡고자 앉아 있느냐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다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사람만 모르고요. 내 자신만 나를 모를 뿐인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서기관들은 그렇게 주님 만나면은 온전한 구원의 역사,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붕까지 뚫고 내려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는데 이렇게 그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요. 가롯 유다에게도 마귀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우리는 인간이고요.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고 말고 이것을 편식하듯이 먹으면은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주님은 온전히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우리가 내 생각 안에 갇히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물론 아주 처음에는 그 악과 싸워야 되죠. 나의 행동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는 내 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우리는 다 착각합니다. 특별히 사고형들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주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미래 중심적이면서 사고형인 이제 NT 우리 MBTI 배웠죠. NT 유형들은 더 강력해요. 그래서 사고형들이 강력한데 NT형들은 정말 완전히 그 내 생각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정말 바위같이 너무나 단단하게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싸워야지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말씀을 가르쳐도 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하려고 그러고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상한 것 같아. 내 생각이 나왔다라는 건 벌써 나는 잡혀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고요. 우리가 악한 생각에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없는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죄 가운데서 나온 생각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온 생각이고 부모의 온전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내려온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옳은데 너가 틀려.'라고 생각하니 '예수님도 틀렸어. 저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7장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 절에서 "비판하지 마."라고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앞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들에게 비판받고 이렇게 하지 않게끔에 그러려면 먼저 너가 입을 다물어. 네 생각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라.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너 생각 안에서 그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내 자녀들이 거룩하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마. 너가 굳이 할 필요 없어. 내가 그들의 생각을 다 알아.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벌할 거야. 굳이 네 입에서 네 생각에서 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거룩한 성령이 전이돼야 되는데 이 속을 더럽히지 마. 너희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혹여라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남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고 뭐 어떻게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요 말을 할 때 하는 거는요 다 남을 비판하는 말인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 하고 늘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요번에 팔복에 마태복음 금년에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요 깊은 우물을 파고 싶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전하길 원해요. 하고 이 새벽 예배 말씀이라 모든 말씀을 정말 그 해산하는 그 진통 가운데서 요즘 말씀을 전해요.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과 그냥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마음 알려주세요. 하나님 마음 알려주세요. 하나님 마음 전하고 싶어요." 하고 지금 몸부림을 좀 치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팔복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다스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말씀의 빛이 너무 강력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태양 밑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정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요즘은 제가 말한 말이 들려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아 이렇게 얘기했다 아까." 그러면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라고도 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안 그랬어."라고 얘기 안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내 얘기는 안 들려. 너 얘기는 차 조그만 것도 잘 들리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제 제 얘기가 이 팔복의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제 소리가요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저와 함께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나는 소리를 안 질렀는데 왜 소리 질렀다고 라고들 하잖아요. 자녀들이 "왜 엄마는 소리 지르고 얘기해? 왜 인상 쓰고 얘기해?" 나 인상 안 썼는데 소리 질렀는지 인상 쓰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막 제 모습과 소리와 이런 게 너무 크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네?' 그 순간순간 정말 더 거룩하게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정말 우리 안에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제가 회개하는 만큼 제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 성령님이 더 많이 임하시면 더 얼마나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까 하는 그 은혜가 사실 너무나 제 삶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 서기관들이 좀 율법을 알았다고 좀 배웠다고 좀 공부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거 봐라." 사실 정확하게 "저놈 봐라 신성 모독하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이 교만한 것이 내가 조금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삶을 죄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야 정말 이렇게 들보 세우는 이 기둥 이것을 빼야지 그래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틀을 볼 수 있어. 내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였는데 어떻게 형제의 것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야 내 자녀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찬란한 주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는지 묵상하시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묵상하게 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 또 내 의도 무슨 의도 때문에 또 그렇게 행하게 됐는지 찾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악한 것들을 뽑아내야 그 자리에 그리고 회개해야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저의 연약을 드러내도 기쁜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연약을 드러냈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났는데 저는 죄 삶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나 혼자 회개하고 말지 않고 '아 제가 이렇게 좀 연약했습니다.' 했을 때에 창피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그랬을 때 더 조심하게 되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5 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안타까워서 "너 좀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5 절에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병자가 왔는데 하시는 것이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병치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5절 다시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제 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쉽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에게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너 이제 사함 받았다."가 쉬울 것 같아요? "너 이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너 치료받아서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것이 쉬울 것 같으세요? 이것이 사실은요. 이 5 절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성도일 때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되게. 저는 참 어려웠어요. 성도일 때 과거에 그 생각이 요번에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떠올랐어요. '아 성도님들도 과거에 나와 같은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겠다.' 저는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어나 걸어가?' 아니 꼼짝을 못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풍병자들도 이렇게 마비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그 동네도 보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쩔뚝쩔뚝거리고 마비가 돼서 걷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치료가 안 돼 갖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것도 어렵고 손도 이렇게 마비가 돼 갖고 걷는 거 보면 젊은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근데 그분은 걷기라도 했지만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이 치료하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니까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 사함 받았다. 이 죄 사함 받는다. 이거는 저는 좀 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훨씬 과거에. 왜냐면은요. 그때 제 삶이 그냥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죄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데 다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해 주신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쉽잖아요. 죄 사함 받았어. 할렐루야. 저는 늘 할렐루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요. 죄에 대해서 저는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뭐 교회 와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거룩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의인이라고 생각해 갖고 너 죄만 보이는 거예요, 너 죄만. 나는 의인이잖아요. 저는 주일 성수 안 해본 적도 없고 11조 안 해본 적도 없고 봉사하고 다 충성 봉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성도일 때도 그랬으니까 저는 의인이었어요. 저는요 죄인이라는 생각은요 꿈에도 못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게 훨씬 쉬워요.
병자 고치는 게 더 어렵지 꼼짝도 못 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 고치는 게 좀 더 어렵지 죄 사하는 거는 주님이 "죄 사했어. 너 용서할게." 쉽잖아요. 여러분 이 죄 사함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죄가 보이는 건 은혜인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 모습을 제가 너무 못 보니까 과거에 환상 가운데서 기도하는데요. 답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신지 양 손 두 손이 이렇게 나와 갖고 저를 막 찢는 거야.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 교만한 자야. 아니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회개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교만해. 더 가." 하면서 이걸로 막 찢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복 받기를 원해. 그런데 너가 회개를 안 한다. 네가 교만한 거야." 저는 그때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만한 자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모습이 너무 안 보여요. 그러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여지는 건 정말 은혜예요. 환상 가운데서 손이 나와서 주님이 막 저 가슴을 찢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서 막 통해자복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너와 싸우지 마세요. 너 모습 정지하고 너를 변화시키려고 막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거룩한 자가 되면 그때 주님의 빛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보여야지 회개를 하고요. 주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있는데도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 말씀을 많이 한다는 자들, 이들이요. 오히려 주님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내 죄가 보인다는 것은 가장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죄를 지은 자들을요. 누군가가 용서해 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마음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고 자유하시고 기쁘십니까? 그냥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용서하셔서 해결해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는 거룩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도 살 수 없는 것은 죄삼인 거예요. 지옥불에서 어떻게 건져나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씻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죄를 안 봐. 그리고 오히려 죄를 더 줘. 너의 모습은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 너를 죄를 정하면서 그도 죽여가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게 하는 것이 누구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죽이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요. 이웃을 제일 많이 죽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거는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없는 가족이 덜 죽이고요. 믿음 있는 가족이요 더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아이고 쯔쯔쯔쯔 저거 마귀한테 잡혀갖고 이러면서요 벌써 그들을 안타깝다고 얘기는 하는 거지만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겸손히 종처럼 하인처럼 무릎을 꿇고 죄를 씻어 주시고요. 감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르게 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국 가는 게 어렵겠구나.' 저는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에 능한 서기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자들이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만 보고 회개만 한다면 내 죄 사함 받았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 용서할게. 무슨 죄도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웃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이웃을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전에는 우리 안에 천국은 없고요. 용서도 없어요. 주님의 용서는 내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용서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문제 해결로 가느냐, 병치료 받으러 왔는데 지금 무슨 죄산 받는 딴소리 하고 계셔? 가 아니라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모시고 회개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할 때 병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니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에게 병 치료받고 싶어서 고통스러워서 온 거 알지.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죄 사함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치료할 거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병치료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 잠깐뿐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고 너의 주인 되기 위함이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것이 쉬운데 이것을 말씀을 처음 접하면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고 나는 죄 없는데 나는 기도해서 주님 제가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주는지 모르게 해주는데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켜야지 그때 용서가 되는데 그러니 그냥 용서도 안 되고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랜 시간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감옥 안에 저는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가 일어나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요? 무슨 재활치료도 없어요. 누워 있었으면요 재활치료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치료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서요. 다리에 힘이 샥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걸어가요. 집에 갔다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 5장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 차리를 들고 이것은요.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자기 집으로 갔다. 이것 봐. 나 옛날에 이렇게 누워 살았던 그 수치와 고통의 그 사건이 그 침상이 이제는 약재로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중에서요. 어떤 것을 영광 돌렸을까요? 와 치료받았어 세상에 갑자기 막 지붕을 뚫고 내려오더니 그때 뭐 재산 받았다 막 이상한 말씀하시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갔네. 무엇에 환호를 했을까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네. 다시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치료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의 은혜도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그러나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예요.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난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요? 나는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나에겐 힘이 되지 않아요. 주님 나를 용서하러 오신 주님 날마다 죄를 짓는 나를 용서하러 오신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용서해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안에서 너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돌볼 거야 하신 은혜를 누려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하신 그 주님 주님이 죄 사하는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여서 이제 너 이웃과 싸우지 마시고 나의 죄와 싸우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정말 극명하게 보여져서 그래서 거룩한 자로 주님께 날마다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돌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덩어리인데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살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가졌으니 이미 우리는 세상의 모든 천하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이웃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입니다. 아니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겠다는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심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오늘도 살아가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